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가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한 부모가 아들을 전쟁에 보냈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부모님들은 그 아들의 시신 앞에서 오열을 하며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중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감사 헌금 봉투를 준비합니다. 그 감사 헌금은 이거였어요. 우리 아들을 20여 년 동안 함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슬프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이 가정을 보고 있던 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감사 헌금을 준비합시다. 아내가 좀 의아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감사 헌금 하자고 그래? 그것 때문에 감사 헌금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보, 죽은 사람도 죽은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감사 헌금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은혜로 알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지금 건강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깨닫고 감사하는 건 더 복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고 어떻게 보답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터지고 도리어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지 않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고백드리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가 토마스 마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주님의 사랑이 다 배어져 있는데 주님 주신 것 중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히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볼 수 없는 은혜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아무리 봐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 보며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원망과 좌절과 불평이 가득 찼을까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만 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면 소망이 없으면 감사가 절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갖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의무여 특권입니다. 감사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수학 공식의 더하기다. 왜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더하기예요. 넘쳐나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은 빼기랍니다. 수학 공식의 빼기.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는 것도 사라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여 주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 사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중에 최고의 죄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감사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해요. 입술로 고백했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기도 싫은데,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일어나면서도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날 은혜를 주실 것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은 기쁨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러니까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 감사가요 히브리어로 호디뉴, 그 원근 언어를 따라가 보니까, 언어의 근원을 따라가 보니까 경배하고 찬양하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 내게 주신 걸 알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 은혜 속에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주신 것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찬송하며 감사로 신앙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시편 기자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그 감격이 심했는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중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 2중, 3중, 4중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왜 감사하는지. 첫째, 우리 같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75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옴이라.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뜻하는 겁니다. 이름은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까이 오면 세상의 악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산헤립과 그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단순간에 심판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이라. 우리가 승리하고 대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는 승리하고 날마다 은혜와 감사의 찬송을 드릴 감사의 일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전에는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멀리 막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활력이 넘쳤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셨는데 그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가신 대로 곧 오신다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앙에 열정이 있고 생동감이 넘쳤는지 몰라요. 종말론적 신앙인 거죠. 주님이 당장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뭘 준비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뭐였냐면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예요? 마라나타.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왜?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건 나의 승리. 세상과 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며 주님이 곧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그 고난과 고통을 나누며 주님은 곧 오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삽시다. 언약의 백성으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찬을 나누며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내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말의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에게 있어서는 환난입니다. 큰 재앙의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뵌 여자는 화 있을진저, 고통의 날이기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기에,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쁜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찬송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심을 감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함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을 전파하여 감사하라. 시편 75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귀한 일,
뭘까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몰살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했기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막연하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찾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감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숨쉬고 있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 있고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복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태양이 뜨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기분 나쁘면 안 오시는 분도 있는데 태양은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매일 동일하게 뜹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을 판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 태양이요, 세상에 그렇게 큰 태양이 떠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태양이 막 이렇게 큰 태양이. 근데 그 태양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침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요, 산과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조금 모서리에 태양이 크게 떠 있는데 그 태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저 태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비가 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걸 주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극작가였던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오늘 즐거워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행복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묻는데요, 이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하죠.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할 일, 즐거울 일, 감사할 일이 뭔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의 삶 하루하루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감사의 일을 날마다 주 안에서 찾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찾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보화가 됩니다. 왜요? 감사를 제목을 찾으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거는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감사를 찾지 않고 매장해 놓으면 감사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쓰레기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다치면 보통 그 상태에 따라,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어때요? 진통제를 세게 씁니다. 상황이 어떻게 해요? 다쳤는데 경상이다, 다친 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요, 진통제를 약하게 써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1970년도에 한 과학자가 전쟁 시에는 거꾸로 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쟁 시에는 도리어 중환자에게 진통제를 약하게 쓰고 경환자에게 진통제를 강하게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환자, 전쟁통에서 갑자기 중환자가 돼서 실신해서 이 야전병동으로 실려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전 병동에 끌려와 이렇게 이제 실려 오게 된 다음에 거기서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이제는 내가 다시 치료받을 수 있고 나는 죽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렇게 마음을 갖고 희망을 가질 때 사람 속에는 특수물질이 분비된답니다. 희망과 감사함을 가질 때 뭐가 분비된다고요? 특수물질. 그 특수물질이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엔돌핀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가 함께 치료된대요. 그래서요, 진통제를 적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치료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늘 승리하는 성도 되길, 감사로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영국의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과의 심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분쟁 속에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교도들이 영국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102명의 적은 숫자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4개월에 거친 그 항해를 하며 폭풍도 맞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 겨우 신대륙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했지만 그들이 곡식을 갖고 먹을 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인디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디안으로부터의 그 위협과 또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험난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학교를 짓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 이제 첫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는 그 첫 수확을 거둬들여서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첫 수확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풍성히 내놓습니다. 실상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폭풍우 중에도 배가 파손되지 않고 우리를 미국에 도착하여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배가 파손되어 하나님 몇 명이 물에 빠졌는데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시 우리 모두가 함께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 중에도 한 사람도 돌아가겠다 말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디안의 위험 속에서도 곡식을 거둬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왜요? 그들은 신앙으로, 은혜로 그렇게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 감사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떤 감사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나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청교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한 작가가 있는데 그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여자인데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태어나면서 그런 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몇 번을 자살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지하철로 뛰어드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면제로 삽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학생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신학생이 이 여자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아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찔렀어요. 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는구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요, 자기 없는 것 다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 감사할 일을 찾아가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감사하며 사는 복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후
신학생과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둘이 연애하다 결혼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주 안에서 비관하던 이 여인이 주 안에서 자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황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자는 행복 정도가 아니라 황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밋밋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황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기이한 그 은혜의 삶을,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